기록되어진 언약을 멸시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이 쓰레기 복음입니다. 쓰레기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복음, 잘못된 복음들 때문에 너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 12절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칼빈주의에 의해서 성도의 견인론이라는 이런 교리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안 놓는다. 이제 그런 성도의 견인론을 놓고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데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값싼 복음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현미경제로 들여다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더 밝히 보면서 경건의 라인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의 라인에 딱 들어서면은 그 주위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러움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지저분하고 이 세상과 똑같이 범죄하고 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그 나라나 지금 현재 이 나라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성령님의 조명에 비추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여정을 성령님이 인도하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오. 자, 오늘 이 토라 포션 주어지는 말씀을 민수기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쭉 관통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뒤에 불 좀 잠깐 켜주시고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모세 오경 속에서 이렇게 주전한 BC 1500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쪽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다니엘의 한 일회를 놓고, 다니엘의 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엔드라인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건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들은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리키는 신학적 교리나 이런 것들을 믿지 말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다 항상 대입을 하면서 그러한가 마지막 기준인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특별히 가데스바네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그들의 스데반 집사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 둘을 이렇게 매칭을 시킬 겁니다. 매칭을 시키면은 이때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나 현재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이 본문의 말씀의 현재는 이들에게는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법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때 지금 종말론이 들어서는 이 가을에 나팔절 절기로 접어드는데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막 공중파를 시작해가지고 어디든지 막 난무합니다. 범람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그 진리의 중심을 못 잡아요. 진리의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나 오직 기록되어진 이 말씀, 즉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이걸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거짓 선자의 말에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를 않고 그대로 이길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토라포션 한번 나가도록 합니다. 자, 토라포션 5778 따랐다. 샬라크 보내요. 그래, 민수기 13장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보내라 샬라흐. 12지파에서 지도자급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미리 가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장면들인데, 이 스토리 안에서 초대교회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되어지는 기독교 2000년사가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그래, 그거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끝낸 12지파의 두령들이 이렇게 풍성한 가나안의 열매들을 메고 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열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2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글들을 읽으면서, 즉 리딩 모세, 그리고 어디로 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12사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투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오르토독스들은,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요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요것밖에 못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즉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것밖에 못 보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직 깜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이런 쪽에 이 일들을 통해 비춰지는 이 일들, 이게 신약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동시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대로 보고하는 정탐꾼을 돌로 치려는 백성들. 그래요. 문수기 14장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돌로 치려는 사건과 함께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려는 사건들 한번 잘 매칭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본대로, 눈에 보이는 본대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들의 조상된 그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말씀이 이들 두 사람 눈에는 축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 주마 약속한 그 땅이 정말로 풍성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실과 함께 영적인 사실을 함께 보고를 했는데 그대로 10명이 2명을, 그 10명뿐만이 아니라 60만가량 되는 장정들이 이 10명의 뒤에 서가지고 합심하여서 2명을 죽이려는 이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이 그걸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래요. 이 사건이.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도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을 그대로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가 입으로 낸 그대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평상시 말과 행동을 무지 조심해야 됩니다. 무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런 사건이 우리들의 반면교사가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한번 이렇게 이걸 뱉어낸다 표현해야 되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입 밖에 내면은 그 보이지 않는 말의 힘이 우리들의 모든 걸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어떤 사건을 앞에다 놓고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몰고, 모든 상황. 안 되는 쪽으로. 그리고 되는가 싶으면 매우 섭섭해. 내가 안 된다 결정했는데 되는 걸로 상황이 나타나면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 그 되는 쪽으로 되는 그 사람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해요. 이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이거는 돼. 그렇게 결정하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요. 그래서 제 앞에도 우리 아들들이나 누구나 요즘에도 그런데 뭐가 안 돼. 이런 결정을 먼저 속단하는 사람은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 아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속단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그 사람은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뭔 일을 하면 전부 안 되는 쪽으로 결정이 나요. 결과도 그렇게 나요. 그런 사람하고는 동업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나 뭔가 돼.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되는 쪽으로 결집을 하고 나중에 끝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붙들면서 그냥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결과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여러 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끈질게 기도하시는 습관 가지실 소망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근데 우리 입술대로 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판결을 하시는데 40년간 그래요. 이후로 민수기 오늘 13, 14, 15장 이후로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40년간을 세상 말로 요 이방 지역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도 안 걸리는 요 가까운 거리에서 지척에다 두고 뒤로 돌면서 여기 이방 지역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아야 하는데 뺑글뺑글 이걸 이제 군대 말로 뺑뺑이 돈다는 뺑뺑이 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빵글빵글 도는데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대로 이 광야에서 전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 즉 20세 이전에 있었던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된 그들, 이제 그들이 어영간 60세가 되잖아요. 이들을 이끌고 여기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인수인계하면서 새로운 가나안 전쟁을 믿음의 2세대들을 통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 기자나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 영의 몸으로 대제사장 예수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우리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성령님을 그들이 1대1로 우리의 어드바이저, 파라크레이토스, 우리의 변호자처럼 우리 앞에 스탠바이 시켜놓으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시는 그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한두 번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거역하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특히 십계명 안에 이 샤반 예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샤반 예배 순종 없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순종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샤반 예배 순종을 이방지에서 하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뛰어들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샤반 예배 순종 없이 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순종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여정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즉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보면 알아요. 그다음부터 순종해보면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순종을 해보면 압니다.
미리 이거는 이렇게 하고 우리 작은 인간의 머리로 요건 요렇게 요리하고 요건 요렇게 교리로 따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 사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탄이. 우리 감정과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은 사탄하고 짝짝꿍하게 되어 있다니까, 습관이. 왜냐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사탄하고. 오랫동안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와가지고 그냥 우리 감성은 거의 100%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래서 진리의 잣대인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의지하고 무조건 따라가. 무조건 따라가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판결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12정탐꾼 사건과 40년의 광야 방향.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6월절 이튿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날 무교절입니다. 이날 무교절날 홍해를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초실절인가요? 참, 무교절날 15일날 떠나고 홍해를 건넌 게 여기 이제 초실절. 자, 출애굽 여정인데, 출애굽 여정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이렇게 자리 잡는 이걸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출애굽 여정의 한 텀입니다. 이게 텀.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오순절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으로 최종 자리 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끝자락. 그러니까 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요 과정의 이 부분이 우리들의 반면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반면교사가.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55매를 세우면서 여기서 언약을 받습니다. 이제 토라, 미츠파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 아래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바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즉 오순절 이전 이후로 아직 전진이 안 됐죠. 요 말씀을 받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을 조직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 봤듯이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죠. 40년간 광야를 방해해서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이상 구속사의 흐름이 전진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겁니다. 딱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지로 끌려가면서 판결대로 40년 동안 불순종의 세대가 여기서 다 죽습니다. 메뚜기처럼.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잘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의 모습과, 여기서 이렇게 이방지로 나올 때의 모습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다시 오순절 이후로 기록되어진 나팔절 절기가 시작되는 이 흐름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기름 부으면서 리더십을 체인지합니다. 이게 이제 절기로 따지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의 그 개념 속에서 여리고성이 7나팔, 7일 뭐 이런 식으로 나팔 소리가 이 가나안 땅 요 지점에서 아주 진동을 합니다. 진동. 여기 모압 땅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이런 장면.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팔 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부는 나팔 소리로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나팔절 절기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나팔을 온 세계에 맨날 트위터로 불러대는데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오순절 사건이 있고 말씀과 언약 안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 있다가 불순종한 백성들,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거부하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고 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거역하면은 이 안에서 전부 메뚜기처럼 살다 죽고 이 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즉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 여정과 여호와의 일곱 절기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순종한 40년의 광야 교회 시대를 하나의 축으로 놓고 한번 절기, 매너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봄절기. 자, 그리고 요 광야의 가데스바네 사건, 여기에서 오순절에 이것이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한 4달 정도의 긴 텀이 있습니다. 여기는 1월 14, 15, 16, 그리고 49일 후에 요거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봄절기인데, 가을절기로 진입하기 전에 한 4달 정도의 긴 여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나면서 나팔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절기를 한참 지나고 막 이러다가 절기 얘기가 쑥 들어갔죠, 지금. 나중에 한 3개월 후쯤 되면은, 이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하고, 그렇게 또 절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긴 텀이 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오순절까지 5분에 막혀 있었던 이 부분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나팔절 절기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전투 사건들이 나팔절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5 왕들을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들 일행이 이렇게 무찌르는 과정들. 그때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악한 민족들, 그제 가나의 7 족속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이 대속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끝자락에 저보다 땅 나누어지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7절기, 이것은 역사 전체를 쫙 비춰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시스템 없이 이 성경을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시스템 없이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전부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으로 온 우주를 비추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 내면의 세계까지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 시스템 따라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누구 말? 그대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순절을 통하여서 나팔절까지 성화되는 과정들이에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말씀에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꽉 들어차야 돼. 꽉 들어차. 지금이 그런 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방법 외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방법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방법 말고도 딴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써서 하셨겠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도 요 절기 그대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요 날짜까지, 시간까지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시간까지도 안 어기십니다. 광야 시대를 반면교사로 삼은 다윗과 히브리서 기자인데, 이 다윗이 시편 95편 7편의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가 알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맹세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도다. 그래. 다윗 왕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자기로부터 한 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광야 시대 여정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프에다가 이렇게 음료를 씹으면서 시편 150편 중에서 90편이 다윗의 전부 글들이고 다윗이 전부 다 곡조를 넣은 것들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요즘에 또 이렇게 논쟁하는 분들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론을 벌입니다. 히브리 뿌리의 관점을 몰라. 그냥 헬라적 관점의 믿음, 난 믿어. 이것만 갖고 들어간 줄 착각하고 있는데 히브리 관점의 믿음은 청종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믿음, 이것만 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요절 많이 읽으면은 제자훈련 잘하는 걸로 착각한다니. 아니에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을 하면서 내 몸에서 영양소가 돼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거의 거짓말 안 하려고. 어떤 손해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거의 거짓말 안 하려고. 선한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거짓말. 왜냐하면 거짓을 한번 하면 거짓의 아비가 내 혀에다 낚시를 탁 걸어요. 그리고 그 거짓을 자꾸 더 씌우게 만들어요. 자꾸 더 씌우게 만들어요. 그래요. 끌려간다. 그대로 잘라내버려요.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진실을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기록하고 이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은 내가 거짓말자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나중에 전부 보상하십니다. 전부 보상.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훈련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키를 딱 주셔요. 키를 딱 주시면서 믿음의 키를 주시면서 키 번호를 알면은 그 키 번호만 가지면 은행에서 돈 내놓듯이 하늘의 보화와 모든 그 지혜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어지셔요. 그렇게 되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 권세는 가져야 앞으로 일을 합니다. 그 정도 권세는 가져야. 자, 광야 교회를 모형으로 메시아의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이사야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사야가 본 걸 한번 볼까요? 구속사의 타임라인. 자, 모세를 통해 광야의 이 여정이 한 세트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타나크, 그래요. 모세오경 이렇게 딱 주어졌습니다. 모세오경. 자, 이때로부터 한 700년 후쯤에, 모세로부터 한 700년 후쯤에 이사야가 모세오경을 통하여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이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조명하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아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여정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BC 한 800년 전쯤에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는 일들을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이후의 사건들이 몸에서 배어집니다, 여러분.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은 그다음부터 이걸 읽으면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그냥 보여요, 보여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방인 교육을 받은 저도 그게 보이는데, 하물며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 속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성경 전 구절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은 그게 왜 안 보이겠습니까? 훤히 보인다니, 훤히 보인다. 이후로 약 한 250년 후쯤에 다니엘이라는 정말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예언과 꿈과 해석을 잘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일의 예언을 딱 주셨어요. 이때로부터 너들 백성과 너들 거룩한 성은 70일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역사를 딱 거두셨어요. 딱 닫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70일에 여기까지 딱 들어서면은 역사가 끝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잘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게 좀 굉장히 농축된 그러한 그 그림인데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 동안에 되어질 일들을 쭉 예언을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마지막 한일의 사건이에요. 한일의 안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래요. 또 요까지는, 요 한일의 이전까지는 세상의 껍데기 역사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황무했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졌던 게 다시 세워지고, 즉 보이는 껍데기를 세운단 말이에요. 요까지 보이는 껍데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낼 테니 그래요. 나는 내가 진짜가 아니여 그러면서 수건으로 얼을 가리면서 장차 나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 한일의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의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대로 6월절날 등장하셔서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날 사건을 통하여서 똑같이 재현합니다. 똑같이 재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어디로 빠졌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그 백성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황무해지고 어두워지고 우둔해지고, 진짜 이 올토독스들 보니까 그냥 보이는 세계는 잘 해석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전혀 깜깜무소시더라고요. 막 많이 눈에 햇대가 낀 것 같이 눈이 어두워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그러나 이 샤바크 이런 걸 순종하지 않아서 조금 흠이 있지만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할 책임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선생님네하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별 토라에 모세의 토라에 할례가 어쩌니 저쩌니 막 가리키는데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쭉 한 70일에 하고 69일에 이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며, 그래요. 그리고 한일의 중반에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동물제사 이런 걸 다 폐했는데 아직도 동물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으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이걸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의 이 사건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눈은 하늘의 안으로 들어가 있다니. 그래서 역사를 자꾸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꾸 이 나선형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나선형을 쫙 좁히면은 나이테같이 쨍그랑하고 나타납니다. 나이테처럼. 가운데 나이테와 맨 가생의 나이테가 똑같습니다. 나이테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면 성경처럼 보이기 쉬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교회 시대와 여호와의 절기. 요거 이제 뒤에 또 나오도록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생선을 미리 구우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면서 부활 이전, 부활 이후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이때와 이때가 달랐을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한 게 헛고생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탄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가 이후로 자신이 눈으로 직접 봤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대로 니고데모 그 부자의 무덤에다 그냥 갖다 안장하고 눈물 뻥뻥뻥 흘리면서 돌아갈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때와 이때가 하늘과 땅 사이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그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인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이 향연을 이렇게 품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이 나오시는 건 10중 8구죠. 100%입니다. 올라가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껴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아직까지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실까요? 그래요. 올라가실 때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셨네. 감람산이죠. 이게 성전산이 여기. 그때는 지금처럼 건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감람산과 성전산은 한 1.5km, 한 직선거리로 한 2km 이내인데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요. 깊은 구렁이. 그래서 저희들이 눈으로 볼 땐 직선거리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제 걸어가려면 밑으로 갔다 위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랑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즉 이방인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시간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감람산에서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볼 때 초림 때 올라가는 모습하고 재림 때 다시 이 감람산에 재림하신 이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긴 텀이 있는 거를 사람들이 눈치를 잘 채지를 못해요. 긴 텀이 있는 것을. 자, 예수도 십자가 보험을 거부한 사내들인 공의에 그래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셨소 하고
스데반의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으로 주목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돌로 침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1500년 전에 광야교회 시대 때도 있었어요. 광야교회 때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때로 그대로 재현돼요. 그대로 재현돼요. 이방인 출신이었던 스테반 집사. 이제 집사보다 이제 사도급이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 올토독스들이 돌로 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이 장면이 1500년 전 가데스 바네의 사건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걸 한번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절기가 딱 동결돼 버려요. 이게 이제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절기가 딱 스톱돼 버리고 이방인 시대로 이제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빠져나가면서 이 백성들, 이 올토독스 이 백성들이 황무하고 황폐해집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세력들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확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다시 모여들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이렇게 동결되었던 사건이 다시 시작 이렇게 벌어요. 즉 이 사이에 이방인 충만 2000년 시간 동안에는 이게 동결된 사건이었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올토독스들한테 이렇게 전달할 때 혹 돌 맞아 죽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장악하면서 아주 광란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항상 정치인과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광란을 이용합니다. 광란. 사람들이 한번 광기에 빠져가지고 군중 심리에 빠지면은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아주 잔인한 짓도 주저없이 합니다. 주저없이. 앞으로 그런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런 세계로. 이방인들의 복음의 선포의 은혜의 해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 사건이 있으면서 가데스 바네 사건처럼 동결되고 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빠져나갑니다. 사도행전 8절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사건. 이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할례 안 한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좀 조금 틀어놔라. 다음에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환되는 이런 또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이전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법이고 그들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코셔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율법의 행위, 즉 육신의 할례, 코셔, 동물제사니 뭐니 이런 껍데기 이런 모든 법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 내면의 세계, 영혼의 몸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2000년이 흐릅니다. 자, 교회 시대와 여호와의 절기 한번 또 적용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용하시면서 6월절, 무교절, 초실, 오순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전 3년 반 42달 얘기예요. 이게 42달. 그래서 이 한일에는 횟수로 7년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카이로스 타임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즉 신적인 능력에 있는 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이런 장면들.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 오순절까지 사용하셨던
이 여호와의 절기가 오순절에서 딱 동결되고 이방 지역으로 빠져나와서 2000년 동안 흐르게. 그리고 끝나갈 때쯤에 지금 나팔절 절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토독스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일들을 벌일지 앞으로 몰라요.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이 계시록 16장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큰 날을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모으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알리 안 시킵니다, 여러분. 알리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수 DNA 이런 것들을 따지긴 뭐하지만은, 이 계시록에 나타나면 자칭 유대인들, 그래요. 자칭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들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남은 자들이 여기에서. 근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를 42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적그리스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호도하고 짐승의 표 사건 같은 걸 일으킬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항상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된 걸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도 할례를 통하여 연합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교회가 사명이 앞으로 이 올토독스에서 이 여기가 나팔절 이때부터 시작되기 이전에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이 복음의 바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끝자락에서 지금 인수받았어요. 바톤을. 그리고 이 바톤을 우리가 움켜쥐고 이 역사의 경주에서 게을리하거나 이탈을 하면은,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 손에 화가 미쳐. 나에게 화가 미친다. 이 복음의 경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경주를 하지 않으면은 화가 미친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사명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성령께서 내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되어지고 현재 우리의 영적 좌표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일에 할 일들이 이렇게 이전에 성경을 통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사기와 사무엘 사하를 통하여서 막 뿜어져 나올 때 피가 안에서 막 끓어요. 그게 성령의 내재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 동력자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게 자꾸 모은단 말이에요. 자꾸 모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동결되었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42달 동안에 지속되는 이것들이 두증인 사역입니다. 두증인 사역. 자, 광야 백성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준 교회 시대의 성취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십자가 이렇게 있고, 다시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이 스데반 집사가 있어서 이렇게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이방인을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서 이 열방을 동시에 보신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시면서 열방 백성들을 동시에 보시는 일. 그 다음부터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이방 지역에서 7교회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지역, 철저하게 이방지역이잖아요. 에베소, 서머나에서 버가모 이런 식으로 지금 터키 연안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철저한 이방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지역 교회를 전부 다 불러 모으시고 정예병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 이방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서포팅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구분된다니.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핵심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요.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교회 때마다 이기는 자는 즉 기록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마귀가 계속 태클을 걸고 계속 교리로 태클을 걸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가지면서 마음 안에 있는 이걸 고백을 바꾸게끔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렇게 억압을 합니다. 그걸 이겨낸 자들을 얘기해요. 이제 들어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요 시대는 어느 때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렇게 인수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요 때 해당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하고 요 동예루살렘이 67년도에 회복하면서 50년 신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받으면서 대사관들이 막 옮겨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항상 움직이는데 여기서 성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성전 세우고. 그리고 동물 제사가 드려지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 시스템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이들이 전 세계에 만연할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때 모세의 율법을 따른 사람들이 충돌이 일으켜집니다. 충돌이.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와 올토독스가 충돌된 것과 똑같이 충돌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게 이제 나머지 계시록 해석이에요. 나머지 해석이에요. 결론을 이릅니다. 출애굽 여정과 여호와의 7절기, 교회 시대와 여호와의 7절기, 여기가 퀘션 마크.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시록 종말론 해석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되어진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신명기 끝자락 이후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걸쳐가지고 되어진 일들이 이미 과거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소설입니다. 저들. 자기들의 교리와 입맛에 맞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막 뜯어맞춥니다. 전부 뜯어맞.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믿고 따라가던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여기에 있는 이 궁금증, 의문점을 계속 여기 있는 부분을 갖고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계시록 22장에서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계속 읽어보면서 성령님을 도우심을 청하면서 이건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성령님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오직 기록되어져. 성령께서 여러 사람과 방법을 통하여 여기에 되어진 일들을 트럼프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손바닥 마주치듯이 맞춰집니다. 그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말은 이렇다더라, 뭐 환란전 휴거를 한다더라, 뭐 이런 썩어 빠진 그러한 그 교리적 이런 그 종말론 여기에 현혹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딴 얘기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유, 환란 전에 환란 받기 전에 휴거시켜 준다는데 왜 고생을 하고 환란 속에 뛰어들어야 되나?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딱 박히고 나면은
다른 이런 성경의 말씀은 자꾸 튕겨져 나가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자기들 입맛대로 보고하듯이.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함 따라 갔던 사람들은, 이 결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훈련한 사람들은 끝까지 미지의 세계를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한다니. 이렇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 10장 7절,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들에겐 거울과 같이 토포스, 거울인데,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초창기에 여러분 씨름이 한참 유행할 때 손상주 장사가 1m 70 조금 넘지 않아? 근데 이봉골 장사는 2m가 넘어요. 둘이서 마지막 천하장사 결승전인가 어디서 붙었는데 보니까 고목나무에 뱀이 붙은 것 같아요. 둘이 붙었는데 손상주 씨가 이렇게 했더니 허리 밑에 허벅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봉골 장사는 그 위에 한참 전봇대처럼 서 있어요. 시작을 하는데 손상주 그 양반이 호미거리를 한번 툭 치니까 고목나무 쓰러듯이 퐁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요. 씨름은 낮은 자세를 더욱더 유지하면서 힘을 쓰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에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내가 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치 분뇨 냄새 맡은 파리가 웽 하고 오듯이 영적 파리가 싹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넘어지며 앞잡이 같은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늘 귀담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불평을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없는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할 속에서도 그 말 가운데 저를 향하는 음성이 없는지 늘 귀담아 들어요. 늘 귀담아 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 너무 우둔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말씀에 찾지 못하면 그런 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은진이가 하는 그 얘기도 이 안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지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요. 누가 실수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그 실수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반면교사로 교육시킬 건 없나 하고 그렇게 늘 조심해서 바라봅니다. 그래도 넘어지. 맨 마지막에 우리 집사람이 그냥 넘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특히 온 이스라엘께 오시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고 나름대로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 나름대로 한가닥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특히 바울 사도의 이거를 늘 금지옥엽처럼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전부 다 나보다 더 위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은 점이 있겠지. 그리고 그런 점을 찾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놓고 그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건 지적하지 마세요. 잘못하는 거 지적할 권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그걸 껴안고 그냥 보호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이 영에게 깨닫게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쳐야지 강압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저는 그 다음부터 이걸 깨닫고 나서 성도가 됐든 우리 아들들에게 됐든 요즘엔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푸시를 안 합니다.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나를 높입니다. 마귀가 자꾸 나를 높이면서 판단자가 되고 슈퍼바이저가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없나 하고 자꾸 서치라이트 같이 쳐다보는 이런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러다 넘어지면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요.
조심하시기 소망합니다. 바울사도가 경고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늘 반면교사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마지막 때 42달을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